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장 66장 22절에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66장 22절에서 24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자, 앞에 독일어로 한번 22절, 24절 읽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Euer Volk wird für immer bestehen, dafür würdig ist der Herr. Ich versichere euch, jeden Monat am Neumondfest und auch an jedem Sabbat werden alle Menschen nach Jerusalem kommen, um mich dort im Tempel anzubeten. Sie werden vor die Stadt hinausgehen und die Leichen jener Menschen sehen, die sich zu Lebzeiten gegen mich aufgelegt haben. Ihr Anblick wird daran Abscheu und Entsetzen hervorrufen, denn für diese Verdammten wird sich qualen enden. 아멘. 자, 마지막 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이사야의 말씀을 저희들이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듣고 보았사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늘 저희의 가슴에 새겨지며 귀에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되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사야서가 12번으로 이제 마지막 66장까지 우리가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1장에서 66장까지가 확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가슴에 딱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제 다른 성경을 딱 들어가면서 다 다른 성경 하나하나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죠. 이사야서는 66장이지만 성경 66권에 요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만 알으면은 쉬워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1장에서 66장까지 쫙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성경이 이 말씀이구나. 이게 딱 요 한 시간에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성경을 들어갈 때 그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 요약한 66장, 요것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1장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66장을 요약한 거라 그랬어요. 그 요약한 것을 풀어서 지금 66장까지 쭉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1장을 통해서 성경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첫째는 뭔가 하면 바로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예? 하늘 아래 땅을 딛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 땅에서 땅을 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어야 돼요. 누구나 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바로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41장에 보면 섬들아 들어라. 이 땅의 모든 정말 땅이 다 뭐라 그랬어요? 섬이라 그랬어요. 섬. 밑에는 다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들어야 된다. 그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들어라. 그래서 두 번째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당연히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모르면은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40장에 바로 이 모든 인간들은 풀이다, 풀. 잠깐 있다가 꺼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서 또한 아름다운 꽃과 같다. 활짝 폈다가 결국은 다 인생들은 끝나는 인생이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그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증거됐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뭐라 그랬어요? 40장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혜가 부족한 거. 그러나 그 피곤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지혜가 많으시고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를 앙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으로 너희들이 내 힘을 가져가라. 그러면 독수리처럼 확 날아서 날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41장에 우리는 바로 뭐라고 같아요?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 이 땅의 사람들은 지렁이와 같다. 지렁이와. 밟히면 밟히는 거예요. 예? 그냥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봐요. 얼마 전에 대통령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에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요번에 며칠 전에 또 돼서 그 감옥에 가서 이렇게 지금 재판받는 거 보니까 홀쭉하잖아요. 예? 그냥 다른 정권이 잡으면 그냥 밟히면 그냥 지렁이같이 밟히는 게 인생이에요. 예?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고 마는 것이 인생이에요. 예? 그러면서 42장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한 갈대다. 항상 우리는 때로는 상에서 그냥 탁 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잡아주고 다시 회복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꼭 붙들어라. 이것을 떠나면 너희들은 결국은 망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힐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생은 끝이다. 끝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면서 너희들이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66장 22절에서 24절. 인생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원히 불타고 있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이 듣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돌아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바로 뭔가 하면은 교회. 옛날에는 성막, 성전,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저기에서 세상으로 갔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땅에서. 예?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잘 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삐뚤어 나갔을 때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바로 성전에 와서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러한 것을 그가 맛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2장에서부터 39장까지 쭉 보여주면서 했는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두 사람. 7장, 8장에 누굴 소개해주고 있어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43장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이 너를 덮이지 못하고 너를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좋게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자, 이게 거절한 첫 번째 이 원인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보면은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이 최종 결정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 지금도 많은 그 세상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결국 세상의 가르침은 뭔지 알아요? 마지막은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없어.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철학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문들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배우지만은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탁 믿고 나갔어요. 나중에 36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믿었던 그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래요? 사내림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믿을까에 우리를 믿어. 하나님 믿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세상의 모든 결과 마지막은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진화론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숭이에서부터 왔어. 이게 학문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학문을 배우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의 학문을 다 배웁니다. 배우다 결정적인 순간 뭐예요? 우상에 바친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다니엘서 6장에는 또 뭐라 그래요? 세상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서서히 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무슨 명령이 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던지겠다 그래요.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령 앞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러고 기도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를 이러한 것으로 세상은 자꾸 끌고 가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예요.
희수교양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39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9장에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된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많아요, 여러분요. 예?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제 됐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어. 여기에 이 희수양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아수왕과 희수양의 두 가지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40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40장에서 55장까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40장에서 55장 마지막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정말 그 목마른 인생들을 정말 돈 없이 값 없지 와서 사 먹고 정말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으라.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여러분요. 요 40장에서 55장까지를 가장 잘 말씀해 주고 또 요 말씀을 가지고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세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설교를 2주에 걸쳐서 했지만은 요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을 딱 정리해 가지고 설교하신 분, 이것을 가지고 평생 목회했던 목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지금 소천하셨는데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세상에. 유럽에서도 알고 다 아는 조영규 목사님. 이 조영규 목사님의 삼중 축복론은 꼭 한번 들어봐야 돼요. 요 삼중 축복론이 바로 뭔가 하면은 40장에서 55장까지에 딱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뭐 신학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 맞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잖아요.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거기에 많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회도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유득이 이 조영기 목사님은 바로 삼중축복론,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이 40장에서 55장까지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요 세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40장에서 55장까지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병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육체를 다 치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보여준 그것은 그냥 조영기 목사님 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시고 그 주님이 사역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바로 치유의 권능을 주셔서 그 제자들이 치유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바로 목사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그것이 내려오고 해서 조영기 목사님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치유하셨어요. 예? 우리는 육체, 그래서 바로 이 40장이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육체가 피곤하고 육체가 병들고 그 병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 독수리 날개처럼 따라갈 것이다. 예? 하나님이 그것은 치유하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치유의 손길을 덧입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망가졌어요. 세상에 살면서 망가졌잖아요, 여러분요. 예? 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가장 망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정말 이 땅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혼 한 번 하면 어때요, 여러분요? 주위에서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이혼 한 번 하신 분 보면은 정말 그 이혼 때문에 몸부림쳐요, 여러분요. 힘들어해요. 근데 이 여자는 이혼이 한 번이 아니면 몇 번이에요, 여러분요? 예? 한 5번, 6번 지금 사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 얼마 정도 고통이 많았어요, 여러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나중에는 사람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그냥 그래서 사람 없는 데로 피해 다니는 그 여인의 그 몸부림치는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순간 바로 예배가 뭔지를 알았을 때 그 여인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범사의 복을 받을지니라.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가서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요?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은 복 주셨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노아가 누구한테 복 받았어요? 그냥 저절로 복 받았어요? 노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복 받았어요. 물론 영적인 복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은 무슨 복 받았어요, 여러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요. 자식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자식 복 주셨어요. 이삭은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믿음의 조상 가운데 오래 살았어요. 예? 빨리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사람들 보면요. 아유, 죽겠다 하지만은요. 우리 장모님 보니까 100살인데도 죽겠다 하면서도 그래도 뭐요? 보약 드시고 다른 거 먹어요, 여러분요. 예? 이게 인간이에요. 또 오래 살라 그래요, 오래 살라고. 예? 그 이삭이 바로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예? 요셉은 무슨 축복 받았어요? 명예의 축복을 받았어요. 각자에 맞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저는 믿어요, 여러분요. 예? 제가 이 독일 땅에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독일 땅에 처음 와가지고요, 난 독일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보능이 어떤 보능이냐면은 바로 석탄 떼는 보능이에요. 81년도에 왔는데, 아니, 독일에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독일에 가장 번화하는 프랑크푸르트에 왔는데 밑에 내려가서 광에 내려가서 장작 때려가지고 뽀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불씨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석탄 집어넣어가지고 그 석탄이 바로 난방시설. 뭐 우중충하잖아요, 독일이요. 예?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화장실도 바깥에 있었어요. 지금은 화장실이 집에 2개씩이나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이 바로 그 조영기 목사님 그래. 어렵다 하지 말아라.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나라는 맨날 보면 어렵대.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렵대.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순복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있습니다. 예? 정말 가난한 그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도 가난했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혼이 잠들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육체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축복, 우리의 범사의 모든 축복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영혼에 대한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서 3장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53장 그리고 52장 51장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51장에 깰지어다. 예?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정말 여인들이, 예? 잉태치 못한 여인들이요. 우리가 보면 성경은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3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잉태하지 못했어요. 옛날에 잉태하지 못했어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사라가 있었어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 아니 대낮에 여인아 왜 술 취했냐 할 정도로, 예?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요. 세 번째, 또 누구 있어요? 엘리사벳. 예?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나이 많이 들었는데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누굴 줬어요? 세례요한을 줬다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령 받아라. 예? 성령 받아라는 거군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성령 받아라. 그것이 순복음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순복음교회. 예?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 영적인 축복,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바로 신령한 축복, 죄사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이 받는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축복을 받아라. 우리는 이 3가지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여기 55장으로 끝나면은 순복음교회 교인들, 우리나라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축복도 받았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치유함의 놀라운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요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 교회의 위기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단점이에요, 여러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 여러분 66장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예? 죄사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자,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것을 56장에서 66장까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자, 66장에 보면은 그 앞에 66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위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모든 것은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바로 처녀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초림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쭉 사시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들려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멍청이 하늘을 보느냐? 예? 너희들이 보는 대로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120명의 성령 받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뭐예요? 기다림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로 그들은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주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아멘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그 마지막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탁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에게는 종말론적 신앙생활, 거룩한 나그네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강림이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보면은 56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56장에 보면 첫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를. 네? 의를 행하라. 자, 요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랍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뭔가?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화평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평과 사랑. 예? 우리 종말론적 신앙은 뭐 예수님이 온다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고 예? 다미성계처럼 펄쩍펄쩍 뛰다가 그 날짜 정해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화평과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다투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종말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향해 침뱉고 욕하고 죽이는 그 사람까지도 마지막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이게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라 56장에 보면 바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예? 제사는 드려도 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가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안식일은 모든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로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구 꼭 잘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죄인들을 다 불러서 주의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지치고 힘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바로 안식하게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배를, 이 말씀이 뭐냐?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게 되면은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갇혀져 있던, 가로막혀 있던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도.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7장에 가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1절에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대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교회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없어, 교회 나와도. 교회는 뭐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요. 근데 점점 뭐예요? 점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이 없고, 정말 이렇게 앞에 56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화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고 전부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어요.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이 거리에 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라.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점점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봤잖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었을 때 그 히스기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여러분요? 그 죽음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같았어요,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여러분요. 그만큼 나와 여러분이 이 예수 믿고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을 생활을 했을 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 다음에 58장에 보면은 종말론적 신앙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외쳐라. 40장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외치리까? 인생은 풀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40장에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58장에 다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외쳐라. 뭘 외쳐라? 너희들의 그 야곱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라. 죄에 대해서. 예?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근데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왔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가슴을 찢을 수 있는 히스기야처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그냥 덮어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그냥 윤리와 도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지 않는 건 죄다. 예? 세상을 향해서 나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건 죄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죄다라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가슴에 콱콱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크게 외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내 가운데 이 지금 58장의 이 죄는 뭐예요? 이미 55장까지 뭐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우리요.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다 천국 가요, 여러분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도 어떻게 돼요? 죄 져요, 안 져요? 여러분과 저가. 목사도 죄 져요, 여러분요. 그러면 내가 죄 졌을 때, 거듭난 성도가 죄 졌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바로 그 얘기를 그 뒤에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이 뭐예요?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안 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로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외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주시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이 56장에 있는 말이 종말론적 신앙, 예?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57장에 그 의인으로서의 너희들이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을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산다는 것을.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뭐예요? 61장 주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도 지옥으로 가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그 집어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종말론적 신앙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갖고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제 보았어요. 이것을 보고 이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떠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부터는 뭘 하는가?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절에서 이제 우리 정말 프랑크에 있었던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하고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할 겁니다. 히브리서. 예,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딱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믿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 없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은혜 받아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더 좋은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이제 이 12번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믿음 안에 서서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다는 이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쓸 수 있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이 성전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고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이 거룩해져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려 주의 복된 놀라운 복을 다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